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주의 아주 작은 큰 전체 대양의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기에 조약도 하나 된다고 비유를 하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작을지도 모르는 것이 태양계인데요. 태양계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제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동그란 평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태양이 가운데 있고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순서를 외우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드러나는 게 있죠. 먼저 잠깐 저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30초짜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도 좀 저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도. 컴퓨터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건 놔두시고 컴퓨터만 올리시면 돼요. 저쪽 믹서에 컴퓨터 볼륨만 올리시고요. 다른 건 두시고. 네. 다시 한번 써주시겠어요? 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네. 잘 들리시죠? 소리 들리세요? 아직 이 영상을 소화할 만큼 제가 깨어나지 않아서 근데 짧은 거니까요. 30초 동안. 이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요. 실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양이 저희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 정도 된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태양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돼 있지만 태양 하나가 이렇게 크고 옆에 깨알같이 조그만 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99% 차지한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거의 99% 차지하는 밀도가 태양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조그마한 별들부터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0km, 그러니까 시속 1500km인데요. 1초에 약 400km 정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가 도는 속도인데 저렇게 나가는 속도는 시속 70만 km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가면서 가는 속도가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누르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비행기가 다니는 속도보다 2배 정도 도는데요, 빨리. 그게 실제 저렇게 움직여 나가는 건 자기가 돌면서 또 태양을 돌거든요. 그런데 태양을 돌고 가만히 도는 게 아니라 움직이며 도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뭐 해성이 충돌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과학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인간적인 염려에 불과하지. 뭐 지구에 부딪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저걸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저 태양계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보이는 거죠.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거 보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너무 놀래가지고 1초에 200km 속도로 움직이는 저 엄청난 저희가 지금 간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선을 타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는 건데 아무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 만드신 우주에 아주 깨알 같은 먼지 하나에 불과한 그것이 이 우주 태양계의 모양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쯤, 그러니까 한 고대 정도 그때 시간에는 이런 걸 그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 한 폭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들은 그거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냥 평면밖에 보지 못했어요. 얼만큼 멀고 가까운지 몰랐고 지구가 돌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고 저 별들도 대충 흐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1세기에 볼 때는 어린아이 고백처럼 느껴지죠. 그러다 당시에는 지금 21세기에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앞으로 한 10세기가 더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 이루어질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는 야 21세기에는 이렇게 노래했대. 그거 믿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하는지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이 안에서. 이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먼저 외치고요. 2절에 보시면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천사, 그 다음에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천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우주의 저 하늘의 그림은요. 하나님 저희가 아는 궁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Windows of Heaven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인데 저희가 보는 저 하늘에 저 파란색이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기권에 있는. 그래서 그게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는 거죠. 순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두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을 보면서 저 위에 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위에 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아 홍수 때는 그게 다 열려서 내려왔다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 하늘도 찬양하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 궁창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좀 배부른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배고픈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배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부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 기가 막히다라고 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데요. 저 위에 있는 것들. 이유는 5절, 6절이에요. 먼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 위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6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태초라는 시간에 시작됐고 가고 있고 이제 인류가 끝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게 마지막이 되겠죠. 아니면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 명령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슨 걱정과 근심, 야 무슨 혜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물론 부딪히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런 게 걱정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이 태양계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야 저거 누가 만들었지? 저게 어떻게 저기 되고 있냐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니죠. 과학자들은 저기다 시간을 더한다고 제가 예전에 야외에 나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시간을 왕창 붙여놓으면 그나마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수십억 년을 붙여서 자동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예요. 시간을 더하는, 왕창 시간을 더하는 게 유일한 답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거기다 시간을 더하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누군가 명령을 했고 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돌게 만든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서 우주를 돌리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해가 뜨고 지는 거, 달이 뜨는 거,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것들, 비가 내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정해놓고 만들었구나. 반드시 아침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저녁에는 달이 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매일 이루어지지라는 걸 보면서 그 신기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그는 명령이라고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고 여기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천체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고백이고 명령이에요.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7절부터 너희 용들과 바다. 용들은 진짜 용이 아니고 바다 괴물을 말해요. 당시에 뭔가 큰 어떤 고래 같은 거든지 잘 이렇게 좀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모르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원래 정확한 의미가 괴물이고 바다에, 그 다음에 바다는 깊은 바다를 말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과 우박과 땅,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까지, 그렇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주가 아니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다 법칙을 따라요. 불이 나면 사람이 죽고 나무가 타는데 비가 내리면 꺼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비 한 번 내리면 끝나죠.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에 불 나면은 막 헬기가 가서 끄지만 그게 효력이 있으니까 거의 없죠. 사람 사는 데만 보호할 뿐 막지를 못해요.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요.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고 과일나무와 일반 나무들까지 짐승, 가축, 기는 거, 나는 새. 대단하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쓰는 건데요. 이 잘 보면은 항목 따져가고 하고 있어요. 바다도 한번 건드리고 땅도 산도 이렇게 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쫙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다 터치하면서 그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사람으로 넘어오죠. 11절에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여기 붙어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런 말이에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요. 전체 사람을 표현할 때 남녀노소라고 쓰는 게 딱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포함하고 있고, 그들이 모두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뒤에 붙은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고 우주를 보면 보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뿔을 높였다 이거예요. 그거는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누구와 비교해서 위대할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리가 좋다고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막 따져가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즉 세상에 저 위대한 것들 저희가 터치하지 못하는 걸 터치하고 먼저 만질 수는 없지만 땅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영광을 돌리자라고 시편 기자가 요청하고 본인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저희 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꼭 가지십시오라고 제가 아무리 강요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3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면은 그때 고백이 가능하거든요.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저는 이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느껴야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하시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스 신화처럼. 그 중에 하나 택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면요. 저희가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신들은 내가 잘 갖다 드리기만 하면 기뻐하니까. 아무 인격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거기 티저된 것이 타락한 것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저런 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해야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가 아니고요. 느끼고 아는 만큼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런 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소위 100%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100% 의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100%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기도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요.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유일하기 때문이고 이 삼라만상,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여 나가는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저 우주에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했어요. 오늘 시편도 그렇지만 그걸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고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앞에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는 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걸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주를 보면서 신이 없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고 그걸 근거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 위에 찬양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남김없이 아뢰고 힘있게 감사함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